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내용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조사했대요. 외모예요. 우리의 외모. 그에 대해서 남자는 94%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여자는 그보다 더 응답이 높았어요. 99%가 자기의 외모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외모에,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는가. 저 또한 저의 외모에서 하나 바꾸고 싶다면 머리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동현 집사님은 그런 고민은 안 해요. 왜냐면 모발이 풍성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저의 사진을 쭉 보니까 30 되면서부터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을 한 올이라도 더 지킬까? 약도 먹고 이렇게 바르기도 하면서 하는데,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저도 더 풍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터키를 가서 이식을 할까 고민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나요? 자기 자신의 삶에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여러 조사했는데, 자기 삶의 질 여론조사를 했는데 10점 만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6.4점 나왔다. 10점 만점에 6.4점. 그리고 이제 OECD 36개국 회원 중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의 순위가 36개국 중에 27위였다는 거예요. 저 하위권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외모도 마찬가지 만족을 못하더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빌립보 교회, 감옥 안에 계신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족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감옥 안에 계신 분이 나는 자족한다, 나는 기쁘다, 당신들도 기뻐하시고 자족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내용인 거예요. 자족이라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스로 넉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풍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빌립보서가 저자가 감옥 안에 계시다니까요. 감옥 안에 계신 그분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거, 참 저도 자족이라는 이 두 글자에 나는 만족하냐,
저도 만족하고 싶어서, 차족하고 싶어서 오늘 차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언제 사형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언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이 불안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유두계, 순두계, 그 싸움 속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이 주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노후 보장도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 그리고 또 이렇게 형편이 된 사람들은 자기 노후를 대비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자녀도 없습니다. 자기 미래도 아무것도 지금 안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사도 바울이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연구에 볼만하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어디에 있든 어느 교회에 다니든 누구와 살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 부자가 되어 배부르고 태만하며 교만한 것이 아니고, 배고프다 해도 원망하지 않고, 배고프다 해도 불평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서 궁핍한 그런 가정생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참 부럽지요. 부럽습니다. 남 잘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하해주고 감사하면서, 그런 기뻐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능력인 것 같아요. 능력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먼저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자족하는 그러한 삶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 나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것을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기도 힘든데 외국에 나가서 말이 다르죠. 언어와 풍습이 다르죠. 먹는 것이 다르죠. 그런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말과 풍속이 다른 그 이방 나라를 향하여 선교하는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율법 학자였고,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심판하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는데 거기에 의원이 있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로 이제 검사보다도 더 높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거든요. 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다메섹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즉 국제적인 검사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는 스데반을 죽이던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 앞에 던지고, 그러면 사울이 그 모든 행사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증인들이 옷을 사도 바울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목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최고 학교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부친이 로마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기도 하면서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후원금이 없이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장막을 치면서 이제 자기의 선교비도 벌었지만은 그걸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물질이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기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오늘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바울의 그러한 선교 사역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을 후원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전할 처음에 이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데 이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 한 번, 두 번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갑자기 떠날 때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선교 헌금이 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선교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지금 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와 같이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 선교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오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나를 후원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음을 받고 마음이 감동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작게 기뻐했다고 해요? 크게 기뻐했다고 해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울 때 물질로 돕는 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배려와 돌봄이죠. 기도로 물론 후원을 해주셨지만 후원을 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펼치지 않고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물질로 돌보아 주었다는 거죠.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한동안 선교비를 보내지 않았는데 다시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투옥되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로 후원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거리상으로 멀죠. 거리상으로 멀고 좋지 않은 환경이었고 교회에 이단이 틈타 있었고 교회 내에서 이제 다툼이 있다 보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고 로마까지 갈 만한 지원자도 없었고 그런데 선교비를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그 선교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선교헌금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물론 해야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역시 돈을 좋아하는구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을 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되는지 내가 찾아가기를 배웠노. 주 안에서 너희들 보낸 헌금이 참 기뻤다. 기뻤어요. 그런데 내가 궁핍하지만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찾아가는 것을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옥에 있든지 궁핍하든지 배가 고프든지 그럴 모든 그때에서도 내가 찾아가기를 배웠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비를 보내주든 선교비를 보내주지 않든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말은 넉넉하고 충분하다, 풍부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감사하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욕심은 부리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속에서 아직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히 여기다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자족을 배웠는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는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성교의 삶을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후원금이 오다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이 맞을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주다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사도 바울. 바울은 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는가? 이 말은 그 전에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그 말 속에는 전에는 자족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통과 가난을 겪고 나서야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을 몰랐는데 감옥에도 들어가 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도 보고, 귀신 쫓아주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60이 넘은 노인입니다. 노인이 되어 로마 감옥에 있어서 감옥 안에서 복음과 함께 지내온 삶을 돌아보니 이제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매맞는 시절도 있었고 정말로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러한 세월 속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터득해지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고파봤기 때문에 자족할 수도 있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고, 감옥에 가봤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늘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는데 지금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말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노함이 나오죠. 그러나 성질내고 싶을 때 참아야 되는 거 참 쉽지 않죠. 불평과 원망 이러한 부정적인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성품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생활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한 생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알았고, 가난을 겪으면서도 가난 속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가난에 처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가난이 받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 속에 있다면 그 가난의 과정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지금 궁핍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궁핍하지만,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내 마음속에 감사함을 주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가난할 때 자족하지 못한다면 부자가 되어서 자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부유하게 살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가난할 때에는 자족할 수 더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누구를 통해 배워야 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림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과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 박해를 겪는 각가지 비천에 처해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잘 정해가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부족함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외적 풍요로움에 목적을 두고 살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기억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며칠 전에 눈이 왔죠. 눈이 오면 정말 저쪽 도미노 피자 앞에서부터 저쪽 신계 부동산 앞에까지는 제가 눈을 쓸죠. 저의 눈 쓰는 것을 아는 분은 딱 한 분 압니다. 신문 배달하시는 목사님 또 애쓰시지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제가 안 쓸어도 돼요. 안 쓸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 교회 앞에만큼은 내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게 나를 통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그분은 지나가면서 항상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니까 목사님 또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시죠? 이제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11절에 배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궁핍하면서, 즉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11절에 배웠다는 말은 12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서 12절에 배우노라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을 전수받았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배움이 11절에 배웠다는 것과 12절에 배웠다는 것이 조금은 달라요. 11절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체험했고 터득해서 배운 것이고, 12절의 배움은 이제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음간에서 태어났어요. 인자는 머리도 끝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다른 사람의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족하며 사셨던 분이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러한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자족하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웠고, 예수님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을 적응해 가면서 배우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참아야 되고 인내하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 쉽게 나오는데 그 원망과 불평의 환경 속에서 주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쉽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깨닫고 바로 잡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자족하는 삶인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은 낮은 데 있다고 피굴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은 웬만한 풍파가 다가와도 끄떡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은 웬만한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뜬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했습니다. 주여, 내게 만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가진 것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족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